성경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성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한 듯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토종 비결, 사주, 궁합, 신년 운세에 관한 광고나 선전 문구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이 신년 운세를 클릭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정말 실수로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클릭과 동시에 2026년도 신년 운세,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 포춘 쿠키 등 이 다양한 컨텐츠들이 뜨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AI 챗 GPT를 통한 신년 운세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신년 운세에 대한 정확도 분석이 나왔는데요, 사이트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운세에 대한 정확도가 65%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확도는 조금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년 운세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죠. 혹시 몰래 신년 운세 보시고 와, 올해 내 운세가 대박이라서 좋아하시는 분, 또 반대로 올해 내 운세가 너무 나빠서 실망하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에 말씀 한 구절 더 읽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정확도 65%인 신년 운세가 아니라 정확도 100%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약,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하고요, 신약을 영어로는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테스터먼트라는 그 말을 우리말로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언약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1획도 틀림없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거나 아니면 성취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은요, 일명 예언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유는 세세히 나누면 무려 130여 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관해서는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 예언이 불분명해서 논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논란이 된 겁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를 다 지켜본 후에 기록한 역사서 같다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논란 중에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의 예언 말씀들이 역사가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곧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1장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내가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리오 왕은 메대 출신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며 바벨론 일대의 통치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역사의 실질적 경영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 관계에서 본문 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예를 들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바사에게 새 왕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왕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앞에 세 왕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과 재물로 100만 대군을 일으켜 헬라 제국을 공격하였지만 헬라 제국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과의 전쟁에 대패함으로써 바사 제국은 기울고 이제 헬라 제국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역사 이야기 조금 하는데 지루하시더라도 금방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승승장구하며 인도까지 점령했던 알렉산더지만 인도에서 화살을 맞고 본국으로 돌아와 말라리아에 걸려 심한 열병을 앓다가 33세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그럼 여담인데요, 이 알렉산더가 열병을 앓고 죽기 전에 측근에 있는 신하 한 명이 이제 누구에게 왕권을 넘길 생각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알렉산더는요, 배다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한 말은 제일 센 놈에게 왕권을 물려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각종 음모와 모략과 암살과 독살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산더 두 아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또 4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라는 말씀처럼 갈라져서 네 나라로 분열되었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알렉산더 두 아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라는 오늘 말씀처럼 제일 센 놈에게 물려주라는 알렉산더 왕의 말대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30가지가 넘는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도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1액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신년 운세나 토정비결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역사가 되니까요. 만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하라라고 하셨다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겁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그럼 된 겁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그러다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런 믿음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형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겁니다. 그 부귀와 영화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형통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표정들 보니까 다들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이미 말씀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말씀을 받으셨는데 잊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말씀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이 곧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다 가는데요, 그 중에 11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이 비천한 북방왕이라는 소제목으로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때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이유는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고 그것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요,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그때도 한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고난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세요, 빨리 없애 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조차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써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심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견디세요. 버티세요. 언제까지? 때가 이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합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합니다. 용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는 백성과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백성은요, 다른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러 것들 중에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머리 쓰며 최선책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차선책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즉 하나님밖에 모르는 백성은 붙들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은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위기의 순간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타협하거나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한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이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취업 준비생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준비했는데 번번이 낙방해서 이 뒷바라지 해주시던 그 부모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더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한 상태라 이번 시험이 그 청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그냥 그 높아심에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요, 이번에 낙방하면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혹시 이 낙방에 대비한 어떤 대비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은요,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물음에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나름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둡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혹시나 모를 낙방에 대비해서 나름 이런저런 계획들을 생각해 둡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저에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얘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은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책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부쩍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후 준비라는 주제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말을 거의 안 들었는데 올해는 만나는 동기들이나 또는 지인들로부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창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한창처럼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후라는 말은 저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는데 벌써 이 노후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었나 싶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이 노후 준비는 미래에서 나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름 연금 보험 상품도 검색해보고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제 책상 앞에 놓인 이 말씀 카드가 보이는 겁니다. 2026년 새해 첫날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뽑은 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데 그런데 왜 네가 먼저 앞서서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딱 읽다가 순간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이 강단에서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곳간에 모아둔 것 없어도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그렇게 수없이 전해놓고는 제 안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제 계획으로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노후 준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제 생각과 계획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고민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또 내가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노후 준비로 현금 5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통장에 있는 5억 때문에 든든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든든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든든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5억 때문에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고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있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한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여러분, 말씀이 역사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되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고난과 문제로 인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그거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가 여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한 말씀이라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험한 세상에 말씀이 곧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두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살아있고 운동되었습니다. 내 심령과 곳으로 쫄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반석에 서서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자루나 우라나 치우치지 않으시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지름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창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 시간 내 생각과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것 같이 깨어지기 쉽기에 보배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과 센터원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존귀하신 예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보배이신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만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삶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시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하여 주시고 약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아픔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의 능력의 본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님